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는 제목으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다녀왔을 때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차 속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조카분 되시는 폴 목사님, 우리로 말하자면 바울 목사님이 이제 차 속에서 저한테 말을 걸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학교 선생님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험불한 직업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시험을 봤던 이제 벌써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 근데 그때로 말하면 10년 전인데 선생님이 되는 이제 교대나 이제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인기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대의 경우는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돼서 왜냐하면 이게 월급도 제때 나오고 애들 방학하면 선생님들 다 쉬잖아요. 방학도 길고 잘릴 염려 없고, 그런데다가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에 비해서. 그래서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죄다 교대를 지원해서 대학을 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좀 물어봤더니 미국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흑인 아이들의 경우가 정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 안 듣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의 그 맨하탄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경험이 있었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제 발 앞에서 뭐가 이렇게 막 휙휙 날라댕겨요. 그래가지고 놀래서 고개를 한번 들어봤더니 바로 막 10cm 앞에 흑인 남자의 막 발이 제 머리 앞으로 막 휙휙 날아다니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흑인 남학생이었는데 그 지하철에서 이제 막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묘기를 부린다고 막 발을 승객 앞에서 막 발을 막 휘두르면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데, 더 기가 막혔던 거는 그게 예술이라고 자기 모자 벗어가지고 돈 달라고 내밀더라고요. 오 마이 갓.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다가 손버릇도 나쁜가 봐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옆에 친절한 아주머니가 툭툭 치더니 너 여행객이지? 그렇다니까 너 여기 지갑 여기다 두지 말고 네 메고 있는 가방에 깊숙한 곳에 집어넣으라고. 팍! 이게 낚아채갈 수가 있으니까 집어넣으라고 옆에 친절한 아주머니께서 일일이 가르쳐줬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소리도 못 지르고요, 엎드려 잔다고 이제 깨워서도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진짜 이게 엎드려 자다가 기분 나쁜 애들이 선생님 깨우면은 가지고 있던 권총을 빼가지고 막 이렇게 발사를 해버리는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막 그래서 너무 이제 선생님도 인간이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뭐 흑인들 말이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조금의 인종차별의 언어를 쓰기만 해도 바로 dismiss가, you are fired가 되는 이제 해고를 당하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교사의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다 2년에 재계약을 맺는 참 서글픈 현실, 굉장히 그래서 험불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다녔던 시절의 학교 분위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들은 좀 잘 대해주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막 진짜 두들겨 패는. 그래도 선생님들 패면은 그냥 우리 맞으면서 그냥 만나보다 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어느덧 우리 사회도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싶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서희초 교사의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선생님들에 관한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의 인권을 챙겨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여전히 우리 무엇 모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선생님들의 그런 노고를 우리 사회가 인정해주고 그에 합당한 법적인 장치도 마련해주는 등 어떤 이렇게 돌봄과 배려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분 이제 배경 역시 그러한데, 어떤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교육하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의 본문 상황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갔을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공을 들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어떤 사역을 그야말로 컨센트레이트한 이 집중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 양육이에요.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마가복음 성경 퀴즈 대회 이제 오후 예배 때 할 건데, 이제 여러분 아마 성경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자들에 관한 정답이 거의 뭐에 해당되냐면, 뭐 인물들의 답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가끔 안드레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런 인물들로 거의 정답이 마무리가 됩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 12제자에게 주님께서 집중하셨는가? 특히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유독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집중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그만큼 좋은 제자를 길러내는 일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조차도 좋은 제자를 길러내는 사건은 매우 초강력 집중이 필요할 정도로 아주 참된 제자를 길러내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 걸린 사람들 오시면 병 고치셨어요? 물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은 굉장히 병 고치는 거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못 먹은 사람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면 됐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주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그냥 쫓아내버리시면 됐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진짜 참된 제자를 길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기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야말로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는 게 진짜 최고의 기적 같지만, 그 기적보다 더 어려운 기적이 진짜 사람을 참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도 3년 반이 걸렸어요. 자칫 잘못하다간, 여러분, 우리 다 말씀 알지만 베드로도 주님의 돌아가시는 현장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도망가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좋을 때는 다 좋지만 뭔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다 놓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참된 제자를 길러내는 것은 그야만큼 기적 중에 기적이요, 더욱더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 예수님이 아마도 이제 우리 예수님을 한 3년간 쫓아다녔던,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이게 3가지로 나눠보면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아마도 오늘 본문은 후반기에 한 3년경 정도에 해당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북쪽 지방인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2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27절 읽었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이제 들었던 바대로 고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더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본문에 관해서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제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좀 재밌는 파트가 있어요. 그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은 이 동일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희한하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신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왜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칭찬이 빠져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마가복음 강의 맨 처음에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을 때 마가복음에 별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베드로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마가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생전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거의 구전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셨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근데 참 이 모습을 보면 뭐냐면 베드로의 겸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을 자기의 입으로 하질 않더라. 마태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의 그 칭찬받았던 내용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지만 자신의 입술로서는 주님 앞에 받았던 칭찬을 빼버리고 도리어 주님 앞에 드렸던 책망과 자신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겸손이냐? 주님 앞에 정직한 것. 뭐가 겸손이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컨페스할 수 있는 이 용기, 이 정직과 진실된 죄의 고백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되게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베드로는 그야말로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방금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들었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바로 주님께서 17절에서부터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칭찬을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이죠. 그냥 내가 신앙생활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만큼 감사하는 것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냥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천국의 문 앞에 서서 문 입구를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특권입니다.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그 뒤에 조금 있다가 여러분 말씀해 보면 바로 이제 롤러코스터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다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가 않는데 마태복음 동일 본문의 2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원어로 말하면 뭐냐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뜻이 정확하게 뭐랑 반대가 되는 단어냐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단어와 정반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이게 반석이라는 의미로 주셨는데 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스칸달론의 의미는 너는 나의 걸림돌이로다 예요.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는 똑같은 중요한 의미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의 반석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천하의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천하의 베드로도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 스칸달론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오늘 지금 본문의 베드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뭡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제 말씀에 여러분 한번 이 부분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 32절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까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인데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 그리스도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주님의 입술에서 꺼내셨는데 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을 탁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님 왜 돌아가십니까? 주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을 막았어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제 사탄이 됐는데 이게 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꺼내셨을 때 주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막았던 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정으로 봤을 때 어때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네가 지금 사람의 의리로서 지금 이렇게 나의 길을 막지만 지금 너의 이 행동이 이 태도가 사탄의 영향력이라고 주님께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뭐라고 말을 했어야 우리 주님의 인정과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았을까? 이 상황 가운데서 주셨던 본문이 여러분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 34절 35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제자를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빌립을 부르셨을 때도 그렇고 주님의 모든 제자를 부르셨을 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신 말씀은 달리 말하면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라는 말로 시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두 부류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부류는 무리, 군중들로 볼 수가 있고 다른 한 무리는 뭐라 그랬죠? 제자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부류가 두 가지로 나눠졌으니 무리와 제자로 나눠져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34절에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라고 구분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무리고 누가 제자들이냐? 이걸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무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장의 양떼들입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은 목장의 양떼들이지만 제자는 뭐냐면 그 목장의 양떼들을 인도해주는 목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무리들이 주님을 떠나갔을 때는 화를 별로 안 내셨어요. 그냥 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목자들에 해당됐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주님의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자들은 일부러 그랬던 것도 아니지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냥 목장에 있는 양들은 그냥 그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만 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양떼들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목자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 어느 날 그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목초지에 어느 날 악한 짐승들이 막 들이닥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 있는 여러분 목자들은 그야말로 돌팔매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그 양떼를 향해서 덤벼드는 이런 악한 짐승들과 싸워서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양들은요 여러분 시력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의 사실은 목숨은 목자에게 붙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스스로 풀밭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풀도 뜯어먹고 물도 마실 수 있는 존재 양들이에요.
근데 어느 곳이 절벽인지 어느 곳으로 가야지 푸른 초장으로 나오는지를 인도해 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목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지혜와 목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부지런함과 굉장히 많은 이런 통찰력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까딱 잘못하다간 양떼들 전부 낭떠지로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싹군들 나오잖아요. 싹군이 뭡니까? 목장에 악한 짐승이 들어왔을 때 그 짐승들 두고 도망가는 사람이 싹군인 거예요. 당시에 참된 목자와 싹군들이 있는데, 선한 목자들이 되어서 많은 양떼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이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가 disciple인데, 이 disciple이라는 단어는 discipline이라고 하는 훈련과 연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연단과 주님의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 양떼들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양떼를 지켜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양떼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 것, 그 자리가 바로 제자들의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엄격하게 그들을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보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 모든 양떼들의 참 목자가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양떼들의 참 목자가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십자가의 길을 멈추셨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안 죽을게, 내가 그 길을 그냥 멈췄으마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보존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은 결과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고요,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샘물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빠짐없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헤매다가 결국은 죄의 장소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비참한 존재가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그게 바로 사탄이 원했던 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을 꼬셨던 사탄이 바로 그 길로 주님을 그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편하게 사세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거절하시고 주님의 한 몸이 이 땅에 썩어진 미랄이 돼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나타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게 결국은 사탄의 역사요, 그 길을 여러분 함께 동참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두 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첫 번째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deny oneself라 써 있습니다.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이해되기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참 서러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차별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연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또 사회적인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 통장 잔고라는 것이 우리를 나타내는 사회적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졸업한 대학의 수준이 사회적인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터가 사회적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참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이게 처지게 되면 바로 이게 무시하고 또 이렇게 머리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상처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되도록 우리가 원하면 우리도 밟고 올라서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좋은 연봉 받으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야말로 입신양명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이 도구로서 주님의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에게, 양떼들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하듯이 양떼들에게는 병들면 병 고침이 필요하고, 가난하면 먹을 것이 필요하고, 가정이 어려우면 가정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건 양떼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양떼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양떼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자원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으로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냥 푸른 풀밭에 살고 그냥 쉴만한 물가에 물 마시면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누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까? 근데 예수는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길을 걸어오려면 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나의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양무리들처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쫓아만 댕기다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니네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했죠. 베드로가 칭찬을 받을 말이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어떻게 말을 했어야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을까?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칭찬을 받았겠지만 아직은 제자들의 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 모든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놓고 모든 12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뭐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열려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의 그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참 징벌을 심하게 받았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 인구조사의 사건인데, 저는 사실 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역대상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실 겉모습으로 봤을 때 왕이 자기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센서스 조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다루시고 우리 동기를 확인하십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의 동기가 뭘까요? 그 전에 다윗은요, 여러분,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앞에 키가 거의 3m 되는 골리앗이 딱 서 있다 할지라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들고 너에게 나아가노라고 물맷돌 들고 나가서 돌팔매 날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히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본질이. 하나님 모욕하면 그 소년, 17살 소년이 돌팔매 들고 나가서 블레셋 적장을 쓰러뜨리고야만은 하나님 모욕하는 것에는 도무지 참아낼 수 없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새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70대 딱 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도 교만이 틈타고, 그래서 내가 다스린 나라의 군대 수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나,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가, 자기 자신 한번 이게 수치화 좀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숫자를 세보니까 남자 군대 수가 100만 명입니다.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우리 나라의 군대 수보다 많아요. 우리는 50만 명, 60만 명인데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합쳐봤더니 100만 명이 넘는 것입니다. 야, 세계 제국으로 치달을 법하구나.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캐치를 하신 거예요. 너 다윗의 다윗됨이 나 여호와를 의지함이 아니었느냐. 근데 너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너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군주들과 똑같이 그런 신앙의 레벨로 떨어지고는 마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하시려고 역병을 보내셨으니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질병으로 예루살렘에 무려 7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역병에 걸려 죽는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 회개했던 장소가 여러분 나중에 뭐로 쓰이게 되냐면 그 장소가 바로 솔로몬 성전에 세워졌던 그 역사가 이게 재앙이 변하여 축복으로 변화된 사건이 나타나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사람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리이고 양떼들의 수준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제자가 됐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하면 목회자 정도 또 평신도로 말하자면 평신도 대표자 우리 낭자 장로님들 평신도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여자 성도님들 대표가 되는 이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자예요. 그리고 셀로 말하자면 셀 리더들 그러니까 양떼들이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방식대로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돈 의지하고 직장 의지하고 연봉 의지하고 여러 가지 인맥 의지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세에 일평생 변치 아니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한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사업터여도 신앙을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 혹시 CEO분 계십니까? 또 사업터 사장님들 계세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를 우리의 삶에 실현해낼 수 있는 덕목이 뭐냐? 이 사업터는 주님의 것입니다요. 여러분 가정주부들 많으시죠? 이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키울 때에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실 수 있도록 내 사업터를 운영하는데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CEO가 아니라 하나님이 CEO가 돼서 우리 사업터를 경영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인데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재미있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뉴질랜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뉴질랜드 선교사님이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파인애플을 재배하는 일이 있었는데 파인애플이 이제 자라나려면 그 시기가 한 2년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2년이 자라면 파인애플이 이제 딱 익어야 되는데 먹으려고 딱 보니까 파인애플이 전부 원주민들이 다 따먹고 하나도 안 남아버린 거예요. 너무 이제 선교사님 화가 나가지고 솔직히 내가 열심히 2년간 농사졌던 파인애플을 주민들이 다 먹었다면 솔직히 화나죠. 저 같아도 화나가는데 막 화를 내면서 막 철조망 치고 막 농장에 개도 갖다 놓고 막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밤잠을 못 이루고 막 그러는데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막 이런 근데 그 또 원주민들이 교회는 나와가지고 낮에는 밤에는 몰래 파인애플 따먹은 성도가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여러분 말이 막 곱게 나오겠습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밤에 이제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주셨답니다. 선교사님한테 야 선교사 너 여기 파인애플 먹으러 왔냐? 한마디 주시대요. 너 여기 파인애플 먹으러 왔는데 막상 딱 그 말씀 들으니까 이게 진짜 회개가 나오더래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나도 파인애플에 집착을 해서 주님 이걸로 마음 상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다음날 이제 파인애플 농장 앞에 딱 가가지고 이제 선포를 했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밭 보이시죠? 하면서 It's yours.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선포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주님의 것이니 제 것이 아니라 이제 양도한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 이제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길러 주옵소서라고 이제 양도 선포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파인애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파인애플은 주님도 못 지키시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원주민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말을 걸더랍니다. 선교사님 달라졌습니다. 그러대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요새 왜 화 안 내? 라고 물어보더래요. 아니 분명히 파인애플이 우리가 훔쳐 먹어가서 파인애플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왜 화를 안 내냐고.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뻔뻔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딱 말하냐면 이유가 있다. 그래서 무슨 이유입니까? 이제부터 이 파인애플 농장은 내 것이 아니다. 다른 분에게 넘겼다. 그래서 아니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이거는 주님께 넘겨드렸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파인애플을 훔쳐먹은 거예요? 라고 질문하더래요. 그렇다. 그러나 행복하길 바란다. God bless you 해줬나 봐요. 근데 그러더니 이제 다음날 아마 족장들끼리 좀 마을 회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 지난 1년간 이상하게도 강가에 가서 낚시질을 했는데 물고기도 안 잡히고, 이상하게 농사를 졌는데도 수확이 잘 안 되고, 이상하게 애들이 이유 없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는 거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소유의 파인애플을 따먹어가지고 이런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결의를 했답니다. 이제는 앞으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따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의를 했는데, 혹시 파인애플을 드실 거면 저희 원주민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진짜 가만 지켜봤더니 목사님의 허락, 선교사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도 따가지는 않더래요. 근데 그때서부터 선교가 되더랍니다. 그때서부터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막혔던, 여러분, 이 복음의 문이 뉴질랜드 땅에 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집착하는 파인애플 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딴 거 괜찮은데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집착하는 파인애플 맛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취미생활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우리의 지식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양도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절대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실패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 많이 키워봤지만 그렇게 마음처럼 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안 됐더라면 성경은 이미 다 찢어져서 우리에게 전수도 안 됐을 것이야. 근데 그게 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건 뭐냐면, 그냥 여러분 아멘 말씀대로 그냥 자식들 키우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성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터를 반드시 정말 머리가 되고 정말 남들을 꾸어줄 수 있는 복된 사업터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든 사업터든 우리 직장이든 내게 아니라, 여러분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서목사 우리 주의 종들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서번트십을 가지고, 디사이플십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제자도 어떤 이런 주님 앞에 섬김의 청지기에 있는 신념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사업터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CEO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크고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스타일을 제껴버리고 하나님께 맞춘다고 하면,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조금 쉽게 말하면 사명에 대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완수되기 위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 대가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지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지불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생명의 지불이라고 하는 그 값은 지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들이, 우리의 가진 물질들, 우리의 가진 시간들, 우리의 가진 어떤 체력과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면 저분이 이제 누구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국회의원 출신인데, 얼마나 집안이 대단했냐면 요크셔 가문의 집안이었고 캠브리지 대학 나오셨고 인맥이 무지하게 넓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세계 최초로 영국의 노예 제도 폐지에 앞장섰던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주류 사회들이 반대했겠습니까?
노예를 통하여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노예 제도를 없애겠다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나왔을 때 흑인의 인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흑인의 인권도 주님께서 보호해주시길 원한다고 의회 입법 청원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주류들이 이 윌버포스를 죽이려고 여러분 덤벼든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50년간 이제 그 노예 폐지 운동을 벌였는데 이 윌버포스가 죽기 2주 전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0년 있다가 영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그 남북 전쟁 끝으로 말미암아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마무리가 돼서 전 세계의 유력한 국가에 흑인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 윌버포스가 의회를 할 때 이 당시에 영국의 최고 수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피트 수상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으냐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윌버포스가 강력한 반대가 나타날 것으로 뻔히 예상이 되는 이런 노예 폐지와 같은 이런 어젠다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빨리 영국의 수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위해 이 땅의 야심을 포기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사실 영국 수상 가운데 윌리엄 피트 수상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지간한 교회사 공부하신 분은 윌리엄 윌버포스 다 알아요. 어떤 분? 세계 최초로 이 세상에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 흑인의 인권의 문을 열어주셨던 분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근데 이분이라고 국회의원인데 수상 안 되고 싶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거철인데 여러분 얼마나 이 선거에 목말라 하는 국회의원들 보시잖아요. 이분이라고 권력력이 없겠습니까? 근데 뭘 보셨던 거예요? 나는 물론 국회의원이지만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가 무엇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수상의 자리를 내려놓고 반대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의와 주님의 뜻을 선택한 이 길을 걸어갔던 것. 참 우리 사회도 이제 정치가 발전이 되려면 이런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 하나를 올렸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장례식 사진인데 이 오카는 목사님의 이제 우리나라 그 제자 훈련에 가장 이제 그 본이 되시고 열심히 내셨던 분이신데 저게 뭐냐면 가족 장례식 사진인데요. 학원 예배를 드릴 때 장례식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게 관을 내리려고 하다가 멈춰 서서 온 가족들이 그 학원 예배 때의 가족 사진을 처음으로 찍었답니다. 이게 왜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 됐냐면 이게 이제 제자 오카남이라고 하는 다큐 영화에 나왔던 건데 그동안 오카남 목사님이 얼마나 자신의 가족은 돌보지 않고 주님의 사역에 매진했던지 그 흔한 가족 사진 한 장 찍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온 사역을 매진하셨던 거예요. 그 온 제자 훈련 사역에 매진하시다 보니까 그분의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광인론이에요. 미치광이. 미친 사람이라는 거. 나는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야. 그 가족도 진짜 안 돌보고 몸도 안 돌보고 해서 그래서 좀 돌아가셨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흔한 가족 사진 하나 없었는데 아버지를 땅에 묻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이 마지막 아버지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던 저 장면이 바로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다. 참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참 같은 목회자로서 얼마나 이 디사이플십에 이 제자도에 대한 차이가 나는가. 어떻게 저분은 이 대한민국의 이 제자도의 어떤 기준점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을까를 봤을 때 정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삶으로써 보여준 분, 그분이 바로 오카는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귀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나태함과 모든 게으름과 우리의 무사 안일했던 태도를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걸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